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선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워지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1792년에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그 이후에 선교회를 만들고 한평생 인도 선교를 위하여 그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들이 그 우상 숭배의 악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포로가 되는 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은혜 가운데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54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내가 좌우로 퍼지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의 활동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영향력의 지경이 점점 더 많이 확대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가족과 자손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점점 잘 되어서 참으로 우리의 가문까지 잘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부흥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황폐한 가정이든 직장이든 예수를 잘 믿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직장들, 기관들을 형통케 하신다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4절을 함께 보게 되어지면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의 지난날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처까지 치료하여 주시는 이런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쫓겨나고 범죄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처가 얼마나 크고 아픔이 얼마나 크고 눈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 그 눈물까지 다 씻어주시는 이런 치유와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장막터를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말이죠,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인데 그때 그들이 사는 집 혹은 살 집의 터,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넓혀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말이죠, 유대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남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포로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포로로서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내가 뭐 그렇게 행복하다고 땅을 더 많이 사고 큰 집을 사서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현실이 어려울 때 뭐 그리 잘 될까 하는 부정의 생각, 이렇게 살다가 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더 나아가서 나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가족을 생각하는 그 정도의 좁은 사고에 머물러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지역과 조국과 세계 선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넓히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이 방향으로 인생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경을 넓히라, 장막들을 넓히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고향에서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를 불러내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장막틀을 넓히며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생의 길을 걸으라,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하지만 말이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2년 가운데서 참 우리가 또 어렵고 힘든 코로나의 길을 걸어왔단 말이죠.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주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많은 불안과 염려 때문에 우리는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고 여러 많은 우리가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살아온 그런 위축된 삶이 있어요. 그것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많이 어렵고 또 힘든 그런 길을 또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듣게 되어지면 참 아멘 하기가 좀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 당시의 청중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이 펄펄 넘쳐서 기쁜 마음으로 장막들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소망도 없고 의욕도 없고 하루하루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힘든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장막들 넓히라 말씀을 하셔도 마음 가운데는 쉽게 동의되지 않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긴 한데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할 수는 있겠는가?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포로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애를 써도 무엇이 변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 상황 가운데서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현실의 삶에 안주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어서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무기력한 포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장막틀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장막틀을 넓히라 말씀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축해 하는 현실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장막틀을 넓혀라, 부흥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회복을 준비해 나가라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또
큰 축복과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그 전능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포로 가운데 소망이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빌론 나라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에 돌아와 기쁨을 가지고 찬송한 시가 시편 126편인데 1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약속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긴 했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해 본 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포로에서 해방해지는 일이 벌어지니 돌아오면서 노래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에 정착하면서 다시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유다의 포로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될 때 얼마나 참 놀라운 그런 선포이겠습니까? 생각할 수 없는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 나라는 너무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견고한 성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참 성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나라의 왕인 나보니두스 2세는 말이죠, 바벨론 백성들이 제일 많이 섬기는 신인 이 마르둑 신을 멸시하고 달의 신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백성이 얼마나 많이 반발하는지, 서사건건 많은 갈등으로 말미암아 정치를 잘못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벨사살이 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침략을 한 거예요. 세계 역사는 고레스를 키루스 2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나라를 침략할 때 지하로 땅굴을 파서 침략에 성공했다, 이런 자료가 있고 어떤 자료는 지하 수로로 침략에 성공했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절대로 바깥에서는 침략할 수 없는 너무나 견고한 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깜짝 놀라는 방법으로 침략에 성공한 거죠. 그뿐 아니라 이 고레스 왕은 정복 국가에 대하여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정복 국가의 종교와 문화와 역사를 모두 다 존중하는 이런 정책을 펴나감으로 인하여 바벨론 나라의 지도층이 저항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므로 인해 바벨론 나라가 자연스럽게 이 바사, 페르시아에 동화되도록 이끌어갔습니다. 세계 학자들이 말이죠, 이 고레스 왕에 대하여 이 키루스 2세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 한다면 많은 학자들이 이 고레스를 꼽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준비한 고레스였습니다. 이 왕이 이제 유대 백성의 귀환을 선포해주고 그뿐 아니라 성전 건축을 허락하도록 재정 지원을 해주는 이런 놀라운 일을 허락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미 그전에 성전을 약탈해간 모든 것까지 다 돌려주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다 준비해 가셨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은총이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해방을 위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노력한 것이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때,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은 그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붙잡는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 보여도 억울하거나 비참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요셉의 삶에서 너무나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이죠,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회색 옷을 입고 특별 대우를 받으며 인생을 살 때 그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형들은 얼마나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였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 장군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너무 놀라는 것은 요셉은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비관하거나 원망함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딱 보니까 요셉이 남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 노예에게 가정의 총무를 맡겼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게 그는 또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평생 나올 수 없는 감옥이 왕의 감옥인데 그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 또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요셉은 또 그 감옥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그는 섬겨 나갑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딱 보니까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업무를 맡길 만큼 신뢰를 주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의 인격과 실력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억울할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경제가 아무리 힘들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나 하나, 우리 가족 하나 먹고 살기 힘든 이때에 내가 어떻게 남을 돌볼 수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요셉이 그 힘들고 어려운 때 사명을 생각하고 꿈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부어준단 말이죠.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그는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왕의 떡 맡은 관은, 술 맡은 관은, 이 왕의 직속 이 장관들이 말이죠, 감옥에 갇혀 왔을 때 요셉이 그들을 잘 돌보고 섬기면서 그들의 그 안색까지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며 섬기는 과정 속에서 꿈을 해몽합니다. 요셉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잘 도우니까 사람들이 요셉의 그 도움에 감사하며 감동해서 그들도 요셉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이지 않습니까? 일반 잡범이 갇혀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최고의 지식과 학문과 경륜을 갖춘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셉에게
도움을 받으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요셉에게 전수해 준단 말이죠. 요셉은 감옥 안에서 지식과 학문과 경륜을 전수받습니다. 왕궁의 모든 업무를 익히고 나라의 운영을 배우고 또 그들이 왕을 섬겨나가면서 실패한 실패담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그 경륜들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훈을 그가 익혔겠습니까?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이미 모든 실력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당시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 주변 나라의 모든 백성들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지혜와 경륜과 겸손으로 나라를 통치해 갔어요.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다, 당연하죠.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니까 집에서도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아니하고 자식이나 배우자를 돌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사명을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뿐 아니라 또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더 존귀해지는 이런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남편이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이 축복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내가 이 축복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나를 존귀하게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이죠,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면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지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든 때 우리가 더욱 열심히 전도와 선교에 힘을 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백성이 역병 가운데 있을 때,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역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더 많은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막틀을 넓히는 이런 결단과 헌신과 수고로 나간단 말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우리의 관심 대상을 자꾸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온 세상을 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참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그 축복과 그 행복함을 내가 나누는 이런 복음의 과정, 사명의 과정, 인생의 목적을 생각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다니엘 12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우리는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사람들, 우리 그 사람들 우리 마음에 참 고마움을 가지고 그들을 새기고 있는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간 그 영혼들, 별처럼 하나님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 약속하는 이 축복의 대열에 우리가 선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이며 은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려 하시고 너희가 이런 멋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이 소원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고 어려울수록 더욱 믿음으로 선교하며 힘들수록 더욱 내 삶의 장막터를 넓혀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과 삶이 더욱 풍성하고 복된 아름다운 영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